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을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맺어가는 이 거룩한 열매를 이 땅에 영육간에 지치고 곤비한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같이 나눠주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못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15절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이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회복을 얻는 그런 반복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다행히도 그들이 더 이상 영적인 이 비탈길과 내리막으로 내달려 가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것으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사기 전체에 이스라엘의 실상을 조망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 이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동족 간에 피 흘리는 비극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하고 퇴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직면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미 몰아내고 그들의 손에서 진멸하였던 민족과 나라들이 어느새 하나하나 일어나서 그들 앞에 대적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무서운 존재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점령하는
점령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12절과 13절의 말씀, 이 모압을 중심으로 한 암몬과 아말렉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침략해오고 있고 결국 18년 동안 그들의 통치 아래 조공을 바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해올 때에 그 역사를 방해하던 민족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들의 믿음으로 물리친 대적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과거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치면서 약탈하던 이 사단과 같은 무리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제 그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종려나무 성읍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가나안의 관문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뜨린 여리고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치욕적이고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이 빼앗겼다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반대의 방향으로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이며 역사적인 상징이 되는 그 자리를 다시 빼앗겠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믿음의 유업을 빼앗기고 완전히 퇴보하여 낙심과 무기력에 빠진 이스라엘이 과연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잃어버린 기업과 간증들을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을 일으켜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하시고 이후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며 또 마음과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간단 없이 벗어나게 해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잃어버린 유업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헛된 것을 마음에서 떨쳐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에웃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 사건을 보면 에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며 그는 커다란 약점이 있던 사람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과 오른손은 오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에 비해서 왼쪽과 왼손은 오른손에 비교할 때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웃은 그 오른손과 연관된 능력과 오름의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여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했던 결함이 있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에웃과 같이 그 뜻한 바와 다르게 결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신 뜻하심 속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개입하여 주시면 그 어떤 과거의 실패와 절망, 또 오늘 자신의 삶을 무기력해 하게 하는 이 장애의 문제, 가시와 같이 찔리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간단없이 한순간에 그 치욕적인 역사를 지원해 주시고 또 자신을 고통케 하는 가시와 같은 문제, 온전케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들을 변화시켜서 자유와 평안, 새로움의 역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오른편에 그 의와 거룩, 능력의 주님 편에 서서
그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롭고도 능력이 있는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이 회개와 새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며 허락하신 유업을 계속해서 이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해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신앙을 전수하여 주고 또 붙잡아주는 자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위태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영적인 유업이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잃어버린 믿음과 유업을 다시 있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웃이라는 것입니다. 에웃의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서 그 사회에서 배제를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그 잃어버린 유업과 간증을 되찾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핑계입니다. 어떤 문제 뒤로 숨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 아닌 것을 자신의 신앙의 컴플렉스로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 때나 혹은 그 윗대로부터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상황과 문제와 환경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며 그것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도 보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를 영적으로 왼손잡이와 같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일까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핑계는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어떤 문제 뒤로 숨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도리어 심각한 장애와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상 장사로 삶을 허비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또 그와 동행하여 주실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던 살인자 바울도 회개하고 주를 믿을 때 주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그의 삶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와 동행하심을 믿는 인생은 그 자체로 새로움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능력 있는 놀라운 믿음의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새롭게 된 인생으로서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금 시작하고 또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그런 자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주를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믿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의 믿음이 퇴락했을지라도 이제 다시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한 주의 새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영적인 유업을 이어가는 각 사람과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역사의 장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실패와 좌절의 역사가 먹구름처럼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주를 찾고 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찬란한 태양빛과 같이 자유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위에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불순종은 떨쳐버리고 주와 동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유업을 취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자녀, 배우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핑계 뒤로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애굽과 같이 더욱 주님과 연합하기를 결단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인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를 주의 빛으로 비추는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에서 그 결박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 사역에 새판짝에 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서 믿음과 결단, 상호 배려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소그룹 사역의 새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소그룹들이 각 세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신뢰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현실에는